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신경에 나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내시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 속에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걸 깨닫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 나무로 된 십자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것 되었다. 이 고백이 바로 마지막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고백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이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죽으심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아름다우나 은혜스러우나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듣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죄 사하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죄 사함, 영원한 용서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어떤 죄라도 모든 죄라도 용서하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위한 영원한 용서이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사한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 흘림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죄 용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서 희생 제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고 제사 드린 그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희생제물, 구약시대 때 드렸던 이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의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언제나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 영원한 속죄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 드릴 때마다 희생 제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빌립 집사님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구약에 드렸던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그 그림자인 실체로 어린 양으로, 실체 대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한 희생제물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존재하죠. 이게 어린 양의 존재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알고 지은 죄든지 모르고 지은 죄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피 흘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성도님들에게 죄 용서, 속죄에 대한 신앙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신앙의 진리죠? 죄 용서, 속죄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죄 용서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심으로 불신자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에게 구원을 주세요. 또한 성도, 예수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속죄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에 영원한 속죄가 있다. 영원한 죄사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용서예요. 영원한 속죄이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죄사함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는데, 근데 어떤 죄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라도 용서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죠.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의 죄도 빠짐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홍 같은 죄라도, 진홍 같은 죄라도 깨끗하게 해주신다.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막 물이 들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홍 같고 진홍 같이 붉은 죄는요,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 그냥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죄 때문에 계속 생각나고 마음 아프잖아요. 어떤 죄는 막 회개해도 또 생각나고. 네, 우리 성도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회개한 죄가 생각나세요?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거나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어도 떠오른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이런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하세요.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런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고통하지 마세요. 은혜로 생각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요, 다른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죄악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회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있는 그 사회가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 합법적으로 막 통하고, 불법 저진 사람 좋지만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피해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요. 죄도 짓지 않았는데 10년, 20년 감옥에 살면, 누명서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병들어 있었어요, 이 사회가. 약한 자, 고아, 과부 막 억압하고, 힘 있는 자들에겐 잘 보이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백성의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도. 근데 세상적으로만 죄 짓고 좀 그래도 회개했으면 되는데 신앙적으로도 죄를 지어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이게 무슨 죄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 막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겠다. 니들이 기도해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더 이상 예배 좀 드리지 말아라. 더 이상 기도 좀 하지 말아라. 내 귀를 막아버리겠다. 주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데, 니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나님 이 예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증한 예배다. 가증한 예배. 뭐예요? 예배가 가증한 것처럼 완전히 죄악 소굴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죄가 된 겁니다. 예배 드림이 죄가 된 거예요. 진짜 예배가 죄가 되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무너지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실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 관계도 무너지고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고. 우리 성도님께 한번 질문할게요. 저에게도 질문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받으실만 하나요? 하나님 진짜 우리 행복 누리기에 성도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슬퍼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책망받아. 네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냐고 막 책망받아요. 그러면 예배를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책망에서 벗어날지 모르나 하나님과 은혜에서는 완전히 멀어져 버립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배에 대한 책망을 듣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책망하신 거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야 돌이킬 기회라도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않는 것보다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책망의 말이라도 듣는 것이 생명이에요. 왜죠? 그 말을 듣고 내가 돌이킬 수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졸면서라도 드려야 돼요. 졸면서라도. 예배는요, 억지로라도 드려야 돼요. 오늘 너무 기분이 상해. 예배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면서 뭐 예배를 막 참여하기 힘들다고 막 이런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간혹 제가 만난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부부싸움하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날 아침 출근하기 싫다고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부장님한테 전화해. 부장님, 오늘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일할 기분이 아니다고. 일할 기분이 아니다. 이 상태로 일을 해봤자 능률도 오르지 않고 이거는 사장님 받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전하는 우리 회사원들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미친 거죠. 제가 이렇게 또 우리 아내가 좀 여보는 언어 좀 순화해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취소. 그래,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진짜 정신이 온전히 못한 거죠. 직장인의 의무가 뭐예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둘째가 많이 아팠어요. 한 주간 아예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는 기뻐했지만 이제 집에 있으니까 제가 돌보고 우리 아내도 막 어린이집 다니면서 휴가 내가지고 돌보고. 근데 저보다는 우리 아내가 막 더 돌보고 옆에서 막 싸매주고. 그래서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우리 자녀들은요, 아빠도 사랑해야 되지만 엄마를 더 사랑하세요. 근데 또 우리 엄마는 또 옆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엄마가 옮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죽겠는 거예요. 막 저녁에 매일매일 기침하고 막 가슴이 아프네, 뭐 아프네 막 하면서 약을 먹고 막 병원 가가지고 수액도 맞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휴가 쉬라고 그러니까 애기 돌보느라고 휴가 다 써버렸다고. 휴가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약 먹고 아파도 출근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집 행사 있으니까 출근했나 행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나오면서 도저히 상태를 보니까 일부 예배 나와 반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상태를 보니까 우리 아내도 반주해야 되는데 몸은 아프지 부담은 있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냥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일부 예배는 나오지 말고 쉬어라. 그냥 내가 할 테니까 양해 구하고 쉬어라. 대신 2부 예배는 나와야 돼. 2부 예배는 남아야 돼 하면서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컨디션 좋지 않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책망받더라도 드려야 된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은요, 책망받는 예배는 드리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완전 죄악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대요. 성경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면요. 성경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면 세상의 기준보다 더 엄격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근데 그 헌법보다 성경은 죄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해요. 마음으로 품어도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 이 세상에요,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있지만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기억합니다. 어느 그 IT 기업 회장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엄청난 거부였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게임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엄청나 많이 중독되었다. 이게 평생 자책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게임 회사는 그렇게 돈을 벌어서 모든 회사 직원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게임 회사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재물이요, 다 뭐 잘 보이고 뭐 하고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다 죄악 아래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한 다인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사개오만이 죄인이 아니고, 우편 강도만이 죄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요. 특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박철 목사도 있는 거예요. 저도 죄인인 거예요. 저는 죄인 아니나요? 저도 죄인이죠. 불의, 탐욕,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죄들이에요. 저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죄들 다 한 번씩은 지어봤어요. 사람을 죽여 살인인가요? 마음으로 미워돼 살인했다고 했는데, 한 번씩만 했으면 의인이죠. 한 번 이상씩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아마 스스로의 죄악을 경험했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될 죄는 없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린 우편강도를 행악자라고 합니다. 정치범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지만 행악자는 그 우편강도 행악자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었어요. 어떤 죄는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 땅에 온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의아해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어디서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직접 용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물의 피를 보시고도 용서하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어찌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백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이 사죄의 연청 가운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을 무겁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해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기도함으로 가볍게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백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에서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이 시체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 도둑 맞았다. 막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시체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몸으로도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하시죠. 이게 뭡니까?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육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도 부활합니다. 영혼처럼. 육체도 거룩한 것이고 영혼도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요 거룩하게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예요. 바울은요 이 부활할 육체를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우리의 부활한 육체라고 말해요. 육체가 다시 한번 부활하면 절대 해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썩음도 없고요. 영원한 겁니다. 영혼처럼 영원한 겁니다. 여기서 저와 성도님이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저와 성도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돼요.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내 육체를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를 너무 함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육체가 도화지도 아니고 막 그림을 온 몸에 막 그림을 그리고 다니고 죄송합니다. 타투하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을 영으로만 영광 돌리지 말고 우리 육체로도 영광 돌리래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했잖아요. 먹는 것으로도 마시는 것으로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잖아요.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육체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성전되었다고 하잖아요. 성전되었다고. 성전이 되었으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그것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또한 육체적인 장애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부활되면 완전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 영적인 몸으로 영광 강한 것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신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완전하게 막 고쳐주시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혈류병자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부활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장애를 가졌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할 때는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소망하세요. 그리고 죽음은요,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근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이것을 깨닫고 나는 죽음이 왔을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죽음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비록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지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통과하는 문이다. 이 땅의 옷을 벗고 천국의 옷을 입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 감사합니까? 주님의 몸과 영혼의 부활이 나의 몸과 영혼의 부활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래. 영원히 사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2절과 3절.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어디에서 사느냐?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성도님은요,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예배해 놓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 천국의 삶은요, 이 땅에서처럼 아프고 애통하고 마음 졸이는 삶이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삶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은 기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수고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은요, 70년, 80년이라도 신속히 날아가 버릴 거예요. 성경 기자가 말하더라고요. 날아가 버린다. 눈 깜짝할 새 가버린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수고와 슬픔, 기쁨도 있었지만 수고와 슬픔은 많은 세상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셨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까지. 예? 아직 90세는 없으시니까. 근데 진짜 날아가는 것처럼 가버렸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은 잠깐이 아니야. 7, 80년이 아니라 영원이다. 영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소망하세요. 얼마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소망하는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특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원히 살아가야 할 것이니까 천국에 투자하겠죠. 우리는 이 땅에 투자하면 안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이 땅은 투자해봤자 7, 80년 살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투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투자하세요. 바울은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상 주심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바울은 구원도 소망했지만 이 상 주심도 소망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투자에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 투자는 우리가 이 땅에 투자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 투자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건데. 그러나 천국의 투자는 실패가 없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게 투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살짝 돌아가지고 막 나쁜 이야기 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우리 성도님의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나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에 품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땅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주 동안 이제 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언젠가는 한번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기회가 돼서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1편부터 12편까지 요약해서 올려놨거든요. 궁금하실 때마다 열어보시고 또한 이것을 나의 믿음의 뼈대로 삼아서 믿음에 이탈하지 마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